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아마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라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한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셨고 또 이 여인은 이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을 온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참 감동적인 은혜로운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특별히 이 2가지 면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조금 넓은 맥락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흐름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요. 왜냐하면 거기에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바로 앞장에 보시면 누가 등장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누구입니까? 이 3장 1절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당시에 유대인들의 자치적인 최고의 의결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굉장한 자부심 가운데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죠. 그가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왔던 이유도 가난하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찾는 어떤 구도자의 자세로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찾아왔는가 하면은 이건 마치 우리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동료의식 내지는 인간적인 어떤 호감을 가지고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냉담하기가 이를 데가 없죠.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첫 대화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나를 그와 같이 인정해 줘서 고맙다,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에 힘을 모아보자, 이런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니고데모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그런 반응이고 말씀이었죠. 자신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당연히 그리고 그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이며 정치적인 지도자다라고 늘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와 같은 생각이 근본적으로 틀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한 장을 지나서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역시나 충격적인 것은 매한가지인데요, 이번엔 성격이 전혀 다른 충격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니고데모하고는 정반대의 사람이죠.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시간을 언급하는 예가 흔치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언급하는 경우는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고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이 여인이 이 우물물을 기르러 온 시간이 6시쯤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유대인의 이런 시간은 우리가 보통 시계바늘로 봤을 때 정반대의 시간을 보시면 우리의 시간과 맞습니다. 그러니까 6시니까 몇 시라는 거예요? 시계바늘의 정반대 위치하는 거 12시죠. 그죠? 낮 12시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에서 낮 12시라고 하면은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시간이고 그리고 무척 더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 시간이죠. 웬만하면은 활동하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히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이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아니면 이 여인 스스로도 괜히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섞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가정사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봤을 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셔서 말을 걸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앞장에 있는 니고데모의 이야기. 그러니까 밤중에 자신을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에게는 퉁명하셨던 예수님께서 반대로 예수님을 찾지도 않은 이 사회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름도 없는 여인에게는 친히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민족적으로 서로 상종도 하지 않는 유대인 남성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이 니고데모에게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주러 왔다. 다시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생수를 너에게 주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이야기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니고데모는 미워하시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3장의 니고데모 이야기와 이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사이에 있는 말씀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세상을 사랑하셨다 할 때 이 세상에는요, 니고데모도 포함되고 이 사마리아 여인도 포함되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랑, 이 복음을 깨닫게 하는 방식은 항상 똑같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는 충격적인 방식이, 이 여인에게는 다른 의미의 충격적인 방식인 그런 따뜻하고 온화한 방식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각각의 우리 주님의 접근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인생을 찾아가는 방식은 이처럼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생각해 볼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시는 이 사건이 어떤 가르침으로 지금 확장해가고 있느냐 하면은 예배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20절부터 24절까지를 보시면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본문 말씀이 단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그 사건을 소개하는 내용을 넘어서 예배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유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참 흥미로운 부분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배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혹은 가르치려고 할 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떠올리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여기 23절, 24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3절과 24절만 따로 떼어놔서 거기에 대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그렇게 가르치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사건이야말로 이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너무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지 우리 시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간은 살아가면서 크게 두 가지의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물질적인 필요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영적인 필요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죠. 우물가로. 근데 낮 12시에 이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썩 즐거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억지로 몸을 끌고 이 우물가로 온 것이지 무슨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 12시에 우물을 기르러 온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 그러면 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죠.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인간은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야 물이 너무 흔해졌기 때문에 물의 고마움을 크게 느끼기는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 중에서도 과거에 물 때문에 크게 힘들었던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생활용수 정도가 아니라 먹는 물, 마시는 물, 그러니까 이 식수의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 생존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인간의 몸은 60에서 70% 정도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5주까지는 버틸 수가 있지만 물이 없으면 5일을 버티기가 힘들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마름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 분이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셨던 것은 단지 이 여인과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하신 말씀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에게 물이 이처럼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의미에서의 물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시는 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영적인 물에 대한 이야기로 그 화제를 전환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애써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을 감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고 물질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은 인정을 하지만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 영원을 갈망하는 존재라는 사실, 우리가 영원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애써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애써 그렇게 부인을 해도 우리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은 사실 모든 것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은 절대로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과 니고데모는 전혀 다른 사람이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이 두 사람이 겹칠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여인이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위치에 오른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여인은 만족하며 살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증명이 바로 우리 니고데모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이었죠. 우리가 보통 영화나
아니면 어떤 그 동화책 같은 것을 보면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예를 들면 신데렐라 스토리 같은 경우면 행복하게 사는 거죠. 결혼하고 멋지게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는 거기서 끝입니다. 그 뒤를 보여주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 뒤를 우리가 추적하고 살핀다 그러면 과연 그 뒤로도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이 세상의 것으로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꼭 물질적인 것이나 사회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뉴스를 보거나 불의한 어떤 일들을 보면 그와 같은 일을 안타깝게 여기거나 그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거나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분노를 하게 되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기로 사회적인 합의를 보았기 때문도 아니고 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그런 도덕적인 기준이 있고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의한 현실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내버려 두거나 아무 마음도 쓰지 않거나 하지 않고 항상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그리고 이상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특별히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가장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갈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두고 슬퍼하게 되고 통곡하는 이유도 우리가 다만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다만 진화의 산물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그저 물질의 세계에 불과하다라고 한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저 물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일 뿐이겠죠. 물리적인 변화나 화학적인 변화일 뿐일 것입니다. 영원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눈물을 흘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생수와 같이 다만 물질적인 것으로만 만족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것에 대한 욕구와 갈망이 채워져야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여러분 13절과 14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13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여인이 여전히 물질적인 수준의 이해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만약에 그런 물이 있다면 목마르지도 않고 또 이런 수고를 굳이 할 필요도 없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물이 있다면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일종의 비아냥인 것입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되는 그런 냉소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때서야 범상한 사람이 아닌 것을 눈치를 채게 되죠. 그래서 이어서 19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보시면요, 갑자기 이어서 20절에서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죠. 그렇죠?
물론 아무런 이유 없이 화제를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선지자인 것은 뭔가 분명해 보이는데 진짜 유대의 선지자인지 아닌지, 당시 사마리아와 유대 간의 아주 첨예한 종교적인 갈등의 문제였던 예배 장소의 문제로 한번 예수님을 떠보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이 질문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경적인 이해가 잠깐 필요한 건데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12지파였지만 과거에 한 민족이었고 한 국가였죠. 통일 왕국이 세워진 사울 왕부터 다윗 그리고 솔로몬에 이어지기까지 그렇게 하나의 국가로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이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래서 10개의 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따로 나라를 세운 것이 우리가 통상 부르는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남은 두 지파는 유다 지파의 이름을 따서 유다, 남유다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후에 이 팔레스타인 땅에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침공을 해서 그들을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이주하게 만들고 또 서로 피가 섞이게 하는 이런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그나마 조금씩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 민족적인 정체성이나 종교적인 정체성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더군다나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도록 지정하신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의 세겜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그리심 산이라고 하는 이 산에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만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마저도 기원전 128년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파괴되어 버리자 유대인들에 대한 적대감이 굉장히 컸던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고 지금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여인이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이 문제가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것일까요? 정말 여기에 대한 명확한 신학적인 답변이 듣고 싶어서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겁니까? 아니겠죠. 그게 사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무슨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본문에서 어떤 흐름을 우리가 보고 있느냐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과 영적인 차원에서 주관적인 대화를 이끌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자꾸 객관적인 차원의 대화로 이 대화의 주제를 바꿔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그런 경험이 있고 또 반대로 우리도 보통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되죠. 기껏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복음의 내용을 잘 설명을 했더니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그런데 말이야 기독교는 천주교하고 뭐가 달라? 왜 개신교는 왜 이렇게 분파가 많고 이렇게 교단이 많아? 장로교는 뭐고 침례교는 뭐고 감리교는 뭐야?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왜 꼭 교회를 다녀야 돼? 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 뭐 이런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괜히 이런 질문에 말려가지고 대화가 아주 이상한 데로 가거나 심지어는 논쟁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와 같은 식으로 본질을 비켜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예수님께 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딴 질문으로 뒤로 물러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20절에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근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의 대답 중에서 이 부분을 놓치지 않으시고 대화를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20절 좀 보십시오. 20절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했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 말을 믿으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는 말씀이 여러분 보이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하고 하는 어떤 민족성에 기초한 것도 아니고 전통에 기초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예배에 얼마나 진심이냐 열심이냐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보통 예배하면 예배의 형태나 어떤 예배의 자세를 먼저 생각하게 되죠. 전통적인 예배냐 현대적인 예배냐 어떤 악기를 쓰느냐 어떤 방식이 은혜가 되느냐 감동이 되느냐 우리가 이 예배를 얼마나 진심을 다해서 드리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한 고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배의 출발점이 아니고 예배의 모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무엇이 예배에서 제일 중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바로 예배의 출발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여기에 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셔야만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계시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계시 중에 하나인 자연 계시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기록된 말씀,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라고 하신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병자들을 고치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어린 아이들을 품으시고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누구의 마음이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빌립이 이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이하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말하죠. 얼마나 고마운 질문이에요. 우리도 이런 질문을 늘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과 모든 말들은 아버지의 그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같은 분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4절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니고데모에게 바람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인데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바람과 같이 그 영향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역사심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공통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거나 손으로 직접 만져보아서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성령께서 깨우쳐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이 자리에 계신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배라는 것이 모두 다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일하시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는지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세요? 내 눈을 봐라. 눈빛이 다르지 않느냐? 내 손과 발을 보라. 뭔가 다르지 않느냐? 이 손으로 나는 사람을 고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본문의 4장에 있는 내용들이 다 무슨 이야기예요? 대화죠. 대화입니다. 그것도 아주 긴 대화입니다.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와서 그를 설득하시고 항복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대화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다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국한되는 사건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4장 마지막 나와 있는 39절부터 4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도 똑같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4장 39절 이하의 말씀.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그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나요? 아니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말씀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었고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서 드릴 예배의 모든 것입니다.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일단 먼저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어떤 조건에 있느냐와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물을 달라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고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그토록 꼭꼭 숨겨두고 싶었던 그런 깊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건네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답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묻는 질문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필요한 그 이상의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반응하는 자들이 바로 참된 예배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이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며 씨름하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질문하시고 답하시는 주님,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께 늘 감사와 찬송으로 반응하게 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